감사합니다. 이거 잘 받았습니다. 받기만 해서 미안한 것 같아서 이 아이들한테 주는 건 없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마 뒤로 다 하는가 봐요. 그죠? 아마 작년회에서도 그렇고 뭐 이렇게 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늘은 가정의 달이라서 가정에 관한 말씀을 부탁을 받았습니다. 우선 그 창세기에 있는 말씀, 창세기 1장에 26절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거기까지만 읽고요. 그다음에 2장 18절 말씀을 한 군데 더 읽겠습니다. 2장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들을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가정은 그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 아주 맨 그 처음에 이 결혼이라는 제도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보다도 먼저고 나라보다도 먼저고 이 가정은 하나님이 제일 처음에 이렇게 만드신 그런 제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매우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런 기쁘신 그런 계획, 그런 뜻을 가지고 이 가정이라는 제도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와 반대로 이 지구상에는 이 가정에 대한 이런 어려운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너무 심각한 그런 상태에 놓여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이 이제 짧아서 주어지는 대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아마도 이제 가정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성에 대한 얘기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를 할 건가 이렇게 의심하는 눈으로 지금 보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제 그런 기대하는 그런 성 얘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 학생들, 주일 학생들 또 다 들어야 하는 그런 성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결혼을 하나님이 왜 그 처음에 그렇게 만드셨을까? 성경에서는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그래서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어서 둘이 한 몸을 이루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혼자 있으면 이제 외로우니까 하나님은 외로운 게 없으신데도 삼위일체시잖아요. 세 위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신데 아마도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사람이 남자가 독처하는 혼자 사는 게 좋지 않게 이렇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를 만들어서 이렇게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는 혼자 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혼자 사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얘기하죠. 그건 아마 이렇게 반사적으로 결혼을 해서 사시는 분들을 볼 때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으니까, 행복해 보이지 않으니까 아마 이제 반대로 생각을 해서 그렇게 이제 아마 생각을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또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전서에서는 혼자 사는 것도 좋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때가 임박했기 때문에 나와 같이 이제 혼자 사는 것도 좋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혼자 사시는 그런 사도 바울처럼 그런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이유로 혼자 사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쩔 수 없는 것은 이제 혼자 사는 것은 외롭다 하는 것이죠. 그런 편하고 자유롭고 이렇게 좋은 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러나 이제 한쪽 구석에는 뭔가 그 갈비뼈가 없는 것 같은 그 허리가 시린 그런 그 감정을 우리는 이제 숨길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래는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그렇게 서로 돕는 배필로 이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만드셨다 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것입니다. 가정을 만드신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때는 이제 곰곰하게 생각을 해봅니다. 남자 여자가 서로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좋아해서 같이 살고 또 아이를 낳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요즘은 이제 그 출생하는율이 굉장히 낮아져서 이렇게 걱정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뭐 10년, 20년, 30년이 흘러가면 그냥 나라가 소멸될 수도 있는 아이를 안 낳으니까 결혼도 안 하고 아이도 안 낳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 이제 그 우려들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두 번째로 출산율이 낮아요. 우리 OECD 국가에서는 1등이에요. 제일 출산율이 우리나라가 낮고 또 이제 뭐 283개국인가 그 중에서는 두 번째입니다. 홍콩이 제일 1등이고 그 다음에 2등이 한국이에요. 그만큼 이제 한국이 그 출산하는 율이 매우 낮은 그런 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해결 방법을 모색을 하고 지금 이제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하튼 하나님께서는 그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해서 서로 남녀가 서로 좋아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왜 한문에 보면 이렇게 호자가 좋을 호자잖아요. 이게 여자 여자에 아들 자자가 합치면 좋을 호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남자 여자가 합하면 좋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도 그 제도를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그 목적이 여기 나오는데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런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만약에 남녀가 서로 좋아하는 그런 감정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지금도 이렇게 출산율이 낮은데 어떻게 됐을까? 아마 인류는 멀지 않아서 그냥 인류가 그냥 자멸하게 되는, 뭐 사람이 없으니까 자멸하게 되는 그런 경우를 겪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출산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창조할 때부터 그렇게 출산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유는 사람으로 하여금 만물을 다스리도록 하셨어요.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사람을 만드시고 만물을 다스리라,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잖아요. 사람이 만물을 다스리게. 뭐 사람보다 힘이 센 동물들이 많죠. 그렇지만 그 동물들이 세상을 다스리지 못해요. 우리 사람이 다스리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존재, 그런 존재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사람만 하나님을 찾아요. 제가 시카고에서 깜짝 놀랄 만한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뭐 집에 기르는 강아지 얘기를 하다가 강아지에도 영혼이 있다, 어떤 자매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물론 이제 그 정신, 그거는 있죠. 그러나 이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영은 사람에게만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에게만 그렇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사람 속에 넣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는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어요. 남자, 여자. 그러니까 그 성은 남자, 여자 외에 다른 성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날에는 뭐 성이 두 개가 아니에요. 뭐 중성도 있고 무슨 양성도 있고 뭐 무성도 있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이 만드실 때 남성과 여성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남성과 여성이 결혼을 해서 이렇게 살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성 정체성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성 정체성이 혼란하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성 정체성이라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그리고 자손이 사람이 이렇게 태어날 때 남성과 여성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 정체성이 혼란스럽다고 하는 것은 생물학적으로 남성과 여성이 태어나는데 심리학적으로 어떤 그런 그 성지향성, 그걸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그래서 제가 저도 잘못 알고 있는 그런 것들이 많아서 제가 이제 여러 군데 좀 이렇게 찾아봤고, 또 미국 정신과 그 의학회에서 내린 그런 이제 결론들, 이런 결론들을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성지향성은 그거는 생물학적이거나 그런 과학적인 영역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도덕적인 그런 영역이다 하는 거예요. 심리적인 그런 성의 불일치 때문에 이런 성 정체성의 혼란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태어날 때 성은 그
호르몬에 의해서, 성 호르몬에 의해서 남자와 여자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오늘날에는 어떻습니까? 성을 자기가 선택해요. 남자가 남자로 태어났는데 그런데 여자가 되기 위해서 이 젠더를 바꿔요. 그래서 몸을 망가뜨리고 남자의 그런 모습을 여자로 바꾸기도 하고 여자의 그런 모양을 남자로 바꾸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그런 그 창조의 그런 목적을 거스리는 거죠. 너무 악한 거예요, 사실은요.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몸을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제 그런 게 현실이고, 그런 것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정죄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지향성이 선천적이고 변하지 않는 것이라고 믿어요. 그 사람들은. 그러나 성지향은 개인의 일생을 거쳐서 발달하는 것이다. 얼마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런 의학자들이 연구를 많이 했겠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동성애라는 게 병으로 등록이 돼 있었는데 그걸 지워버렸어요. 없애버렸어요. 병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병에 그냥 내가 걸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동성애라는 건 다른 성을 지향하는 이런 지향성은 태어나서 이것은 자라면서 발달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관계된 것을 실제로 레즈비언이나 게이들이나 사람들이 나와서 이렇게 토크쇼 하는 것을 제가 많이 봤어요. 흥미가 있어서 본 건 아니에요. 알기 위해서 봤어요. 그래서 질문이 몇 살 때부터 시작을 했느냐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그건 이제 사람마다 많이 다른데 어떤 사람은 초등학생, 중학생부터 그런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을 했다. 이렇게 이제 증언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은 이것은 하나님이 남성과 여성 이렇게 한정을 한 거예요. 거기에 다른 성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다른 성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그 사람의 욕망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인 그런 인식을 분명히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은 저도 살짝 이 동성애자들이 얼마나 불쌍한가 이런 생각을 조금은 있었어요. 왜냐하면 아마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좀 돌연변이처럼 그렇게 태어났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건 제가 편견이었고요. 편견이었고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태어나서 이렇게 자라면서 그런 성지향성을 갖게 된다 그런 것이죠. 이성을 좋아하는 것은 그건 죄가 아니잖아요. 요즘은 초등학생들도 여자친구를 다 둔다면서요. 네, 그런 거 봤어요. 여자친구가 다 있대요. 사실은 옛날에는 그런 말을 엄두를 못 냈죠. 그런 얘기를 꺼내는 게. 그런데도 그게 없었던 건 아니죠.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만 돼도
남자는 자연스럽게 여자를 좋아하고 여자는 남자를 좋아하고 그런 이제 그게 정상적인 그런 성향이죠. 그래서 이제 저도 그랬던 생각이 나는데 옛날엔 지금처럼 뭐 애인이다, 뭐 친구, 여자 친구다, 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가서 노는 데 가서 고무줄 끊고 도망가고 와서 탁 밀어가지고 넘어뜨리고 도망가고 이게 사랑의 표현인 거야.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이성끼리 끌리도록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렇게 만드신 건데, 그런데 이 동성끼리 그런 것을 원한다든지 이런 것은 이제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냥 단순히 그냥 인권이라는 그런 이유 때문에 뭐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본인의 그런 자유지 그것을 왜 정죄하냐, 판단하냐, 그런 거죠. 여러분, 죄의 개념이라는 게 뭐예요? 뭐 사람들이 서로 해를 안 주고 그러면 그게 죄가 아닌가요? 죄의 개념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게 죄예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 그게 죄인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냥 뭐 인권이다, 또 다른 사람의 해를 주지 않는다, 그래서 그걸 이제 인정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남남끼리 여여끼리 결혼을 해서 혼인신고를 해달라고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난감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표를 의식해서 그 혼인 제도를 바꾸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남남끼리 결혼을 해도 정당하게 혼인으로 받아주고, 여여끼리 결혼을 해도 부부로 받아주고, 이렇게 하자. 이게 이제 법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것이잖아요. 뭐 그렇게 지금 만들어져 있는 국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생기죠. 얼마 전에 일본에서 어떤 행사를 갔는데 거기에 화장실을 만들어야 되는데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그 다음에는 성중립 화장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가지고 이렇게 논란들이 많이 일어나고 이런 이제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이게 그 혼란을 가지고 오는 거고, 또 어떤 범죄의 여지를 주는 거잖아요. 나쁜 마음을 먹고 그냥 아무데나 들어갈 수가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일들이 지금 이 세상에는 그냥 거의 잠식이 된 것 같아요. 잠식이 된 것 같고, 또 교회도 이런 죄악의 물결이 넘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그것을 이제 지지를 하고 동조를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이것은 정말 그 하나님이 진노하실 만한 그런 일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남자 여자가 합해서 가정을 이루도록 하신 건데, 이것은 그냥 그걸 바꿔가지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대로 하니까 이건 사실은 성경에서 멸망의 징조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소돔 고모라가 멸망할 때
그런 동성 연애가 거기 아주 차고 있었던 차고 넘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돔 고모라가 망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지금 어때요? 이 세상도 그야말로 오늘 이 세상의 멸망이 온다고 하더라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그렇게 지금 세상이 바뀌어져 있습니다. 바뀌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준이 어디에 있냐 하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해야 하니까, 그대로 따라가야 하니까. 로마서 1장 26절, 27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26절, 27절을 펴보겠습니다. 거기 보니까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성경은 동성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부끄러운 욕심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부끄러운 욕심이라는 거예요. 정당한 게 아닌 거예요.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꿨다. 순리대로 쓰는 건 뭐죠? 여자가 남자와 결혼해서, 이게 순리죠. 하나님 만드신 결혼 순리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영리로 쓰며. 이건 여자가 여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영리죠. 이건 영리. 27절을 보면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그랬습니다. 이런 삐뚤어진 그런 성의식, 그런 쾌락을 쫓아가는 그런 심리에서 이런 것이 생겨나게 된 것이다 하는 것을 성경은 명백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명백한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전혀 타협의 여지가 없어요. 우리는 이것을 그냥 목숨을 걸고 이것을 말해야 돼요. 한국도 마찬가지로 법을 바꾸려고 하잖아요. 법을 만들려고 하잖아요. 차별금지법, 이게 다 그런 종류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런 양심을 가지고 이런 동성 결혼이라든지 이런데 찬성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그런 정치인에게 표를 결코 주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양심으로서 그래요. 그건 누구나 똑같아요. 누구나. 어느 당이나 마찬가지예요. 동성 결혼을 찬성하는 그 정치인에게 표를 주는 것은 그건 아주 가증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대통령이 후보가 둘이 나왔는데 둘 다 그것을 주장한다? 저는 투표 안 하겠어요. 투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간의 그런 욕망에서 나오는 그런 것이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런 순리를 벗어나서 영리로 가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결코 거기에 동조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이에요.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동성애 자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가증한 거예요. 거짓된 거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 영혼이 이미 벌써 그냥 파멸이 된 거예요. 파멸이 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들이 이미 받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양심에 그들의 영혼이 이미 그 파멸돼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보응을 받습니까? 예, 그 불치병이라고 하는 에이즈 이런 병을 옮기는 그런 그 동성애자들이 그런 숙주입니다. 그 병을 옮기는 그런 숙주예요. 이게 이런 것들이 이렇게 무섭게 지금 세상을 삼키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런 아름다운 가정을 파괴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침투를 해서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 성경에 있는 기준대로 바른 그런 인식을 가지고 그렇게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이 되는 게 뭐냐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할 때 부부가 있잖아요. 부부가 있는데 그 부부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그런 부부인가? 결혼식 할 때 다 그렇게 서약을 하고 다 결혼을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기 때문에 사람이 나누지 못할 것이니라 이렇게 하고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 덧뿌리는 일을 해요. 사탄의 그 씨를 덧뿌려, 가라지를 덧뿌려. 그 덧뿌리는 이유가 뭘까요? 그 방해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씨가 떨어져서 이렇게 자라게 하는 것을 방해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 속에 이런 개념이 점점 희미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짝을 만들어 주셨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부부가 되게 하셨다 하는 그런 믿음, 그런 생각에서 자꾸 멀어져 가게 만드는 거예요. 천생연분이다. 안 믿는 사람들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천생연분이라는 뜻이 그런 비슷한 뜻이에요. 하늘이 맺어준 그런 인연이다. 물론 이제 잘 어울리는 그런 커플을 두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만,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맺어준 인연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지구상의 반이 여자예요. 그렇죠? 그 수십억이 되는 그 여인들 중에 한 사람이 정해져서 선택을 받아서 내 아내가 되고 내 남편이 된 거예요. 그건 기적이지 않습니까? 그것만 봐도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다고 믿어도 되는 거죠. 그런데 점점 이제 우리 속에는 어떤 생각이 들어오냐 하면, 내가 사람을 잘못 만났어. 저 사람만 안 만났으면 내가 이렇게 불행을 겪지 않는데, 이런 이제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부터 그게 시작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부로 삼아 주셨다는 게, 그게 부부가 결혼할 때 아예 기초예요. 기초.
근데 사탄은 그걸 흔드는 거예요. 아무래도 내가 눈이 멀어가지고 저 인간을 내가 만나가지고 지금 이렇게 불행하게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는 한은, 그런 의심을 계속 가지고 있는 한은 이게 마음이 열리기가 어려운 거죠. 좋게 지나기가 어려운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러면 아니야. 지금 내가 같이 사는 사람은 원래 내가 만나야 되는 그런 짝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지구의 어딘가는 나하고 딱 맞는 짝이 있을 텐데, 그걸 찾으시겠어요? 찾을 수 있어요? 그러면 40억 되는 여자하고 한 번씩 다 사귀어 봐야지. 그래도 찾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나하고 딱 맞는 사람은 있다, 없다? 없다. 나하고 딱 맞는 사람은 없다. 예. 어떻게 똑같겠습니까? 남자하고 여자가 다르고, 자라온 배경도 다르고, 뭐 배운 거 다 다르고, 또 태어난 부모도 다 다르고, 다른데 어떻게 똑같겠어요? 아니, 똑같으면 안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서로 돕는 배필을 주신 거예요. 서로 보완하게 하기 위해서. 저 살아가면서 저도 그런 걸 많이 느껴요. 평소에는 제가 굉장히 잘났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때 어떤 때 우리 집사람이 제가 하는 것을 못하게 해요. 말려요. 말을 하려고 하다가도 말을 막아요. 그런데 잠시 후에 생각해 보면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돕는 배필을, 좋은 돕는 배필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여자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돕는 배필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못하는 것을 그 여인이 해요. 내가 못 보는 것을 그 여인이 해요. 그러니까 그 남편이 못 보는 것을 여자가 보기 때문에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면 잘못하는 거잖아요. 잘못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말을 잘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분이 저한테 묻은, 형제님은 말 잘 들어요? 네. 우리 집사람한테 물어봐야 돼요. 그거는. 네. 다 달라요. 다른 게 오히려 좋은 건지도 몰라요. 좀 죄송합니다만은 우리 집사람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집사람하고 저는 달라도 너무 달라. 그분은 바닷가 사람이에요. 저는 강원도 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먹는 게 달라요. 그분은 생선을 좋아해. 저는 나물 좋아하고. 또 칫솔도 달라요. 이분은 아주 소프트한 칫솔을 쓰시고, 저는 중간 정도 강도의 칫솔을 써야 되니까 살 때 다 다르게 사야 돼요. 치약도 달라요. 비누도 달라요. 샴푸도 달라요. 다 따로 써요. 그게 왜 안 되는 건데요? 자기 맞는 데 쓰면 되지. 요즘은 샴푸는 같이 써요. 나이가 먹으니까 머리가 빠진다고 머리 안 빠지는 그런 샴푸를 싸다가 혼자만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도 나이 먹었으니까 나도 머리 빠진다. 나도 좀 같이 쓰자. 그래서 이제 샴푸는 같이 써. 근데 그래도 지금 한 50년을 지금 살았잖아요. 그렇게 다른데 50년을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원래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을 내가 만났다고 생각을 하면 계속 다른 것만 찾아. 이 사람 왜 이렇게 나하고 같은 게 없어? 다 성격도 다르고 다 다른 것만 찾아. 그러니까 이제 좋은 그런 가정이 만들어지지 못하고 그렇게 어려운 것 같아요. 만약에 이혼을 하고 재혼을 하면 내가 참 이제는 진짜 나하고 딱 맞는 사람 만나서 살면 잘 살 것 같다. 이게 다 남자들의 심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다 알고. 그런데 사실은 마찬가지래요. 지금 남자 버리고 지금 여자 버리고 새로운 남자, 새로운 여자를 만나 살아도 마찬가지래요. 그래서 성경에 5 남편을 가진 그런 여인이 있잖아요. 만족이 없는 거예요, 사람은요. 아무리 처음에 좋다가도 3년만 지나면 도파민이 안 나온다네요. 그러니까 그때는 도파민 대신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지, 그냥 처음에 봤을 때처럼 그거 가지고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재혼하는 사람도 잘 사는 사람 있지 않냐 질문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그건 제가 생각하기엔 그래요. 이제 한번 살아봤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터득을 했어. 어떻게 하면 되고 어떻게 하면 안 되고 하는 걸 터득을 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는 이제 조심스럽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사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나를 만족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상대는 없는 거예요. 네, 이제는 이제 말씀을 마무리를 해야 되는 그런 시간인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로봇처럼 이렇게 그냥 하나님이 데려다주고 이 여인하고 살아, 이 남자하고 살아, 이렇게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분은 아니세요. 그것은 이제 성경 여러 내용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선택을 해야 돼요. 자기가 알아보고 할 수 있는 대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도 몰라요. 모르니까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눈이 멀어서 이제 처음에 교제할 때는 그냥 사랑하는 그 마음이 눈이 멀은데요. 눈이 가려져 가지고 약점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결혼을 해서 살면서 그런 약점이 이게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는 나하고 100% 딱 맞는 그런 남자, 그런 여자, 그런 자매, 형제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그리스도인들이 이혼할 수 있을까요? 왜 이런 얘기를 필요하겠습니까? 오늘날도 그리스도인들이 이혼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형제, 자매라고 하는 사람들도 지금은 너무 쉽게 이혼을 해요.
이게 세상 풍조가 점점 교회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성경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 것이다. 모세율법에는 뭐 이혼 증서를 주면 해도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본래는 그렇지 않다. 또 음행한 연고가 있을 때는 이혼할 수 있다. 그것도 마찬가지죠. 믿지 않는 사람을 내가 믿기 전에 만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버려야 할까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믿지 않았을 때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나고 그렇게 할 때 그냥 그 상황을, 아이고 저 사람 나는 이제 믿었는데 저 사람 안 믿네, 저 사람 말고 다른 사람하고 살으면 내가 더 신앙생활 잘할 텐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느 상황에서 부르셨든지 그 부르신 그 부르심의 그 위치에서 그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을 구원하는지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요, 우리는 사실은 나이가 들수록 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세상은 짧은 시간이에요. 그냥 속히 지나가는 그런 세상입니다. 이 결혼을 생각할 때 사람들이 자꾸 이 세상에서 막 만족하고 행복하고 이 세상에서 아주 즐겁고 뭐 이것만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사실은 긴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라고 우리를 가정으로 만들어 주신 게 아니에요. 뭐예요? 결혼 생활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 생활은 뭡니까? 그리스도가 내 속에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거 아니에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어떤 가정을 이루고 있든지 간에 거기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목적이 뭘까요?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런 삶일 거예요. 그런 삶을 이 세상에, 지나가는 이런 세상에서 사는 거예요. 그 우리가 사는 것은 영원한 세상이잖아요. 영원한 나라잖아요. 그냥 너무 이 세상에 이렇게 집착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 세상의 삶이 다인 걸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이 세상의 삶이 다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삶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목적이 다르다.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이 결혼을 해서 사는 그런 목적이 다르다 하는 거예요. 그만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할 말은 많으나 이만 줄이겠습니다. 여하튼 가정의 달을 당해서 저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짝지어 주신, 가정을 이루게 하신 이런 뜻을 우리가 잘 깨닫고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드신 그런 가정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 여기서